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오후 8시 23분입니다. 소리가 좀 울리는 것 같죠? 어, 자, 오늘은 예, 앞서 그 어머니 마음을 부른 파페라 가수 이사벨이죠. 이사벨. 제가 이 이사벨을 알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그 토요일인가 아마 일요일일 겁니다. 일요일 날 혼자서 한 10월경 가을 10월경 9, 10월경 저 통일로 저 끝까지 가면은 그 통일동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통일동산이라는 야외 그 음악당 같은 것도 있고 그 넓은 공터가 있는데 거기를 가니까 무슨 행사 어디 무슨 교회인지 무슨 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연장. 그래서 음악 소리가 나길래 제가 그 차를 세워놓고 거기를 한번 가봤죠. 가면서 저는 이제 객석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객석으로 빈 의자가 좀 있더라고요. 플라스틱 의자가 나는 이제 걸어 들어가고 이때 마치 이사벨이 무대에 나오면서 나오기 동시에 저는 들어가고 이사벨은 무대로 나오더라고요. 무대로 나오면서 뒤에 있다가 무대로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 그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제가 앉자마자 그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노래 제목이 Meadows of Heaven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그 Meadows of Heaven이라는 노래를 듣는데 진짜 저는 이제 감동받아요. 감동. 와, 그 폭발적인 성량. 이게 노래구나. 제가 웬만한 노래에 대해서 그 감동을 안 받는데, 그 이사벨의 그 폭발적인 성량. 메도우즈 헤븐 그러는데, 와, 진짜 뿅 갔습니다. 갔습니다, 진짜. 그 노래가 한 2분? 3분? 한 정도, 그 정도 이제 노래가 되는데, 와, 너무 이게 천상의 목소리구나. 천국에 가면 이런 목소리,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구나. 제가 순간적으로 천국에 온 듯한 그 청아 목소리, 그 소프라노죠, 소프라노. 파페라 가수, 이사벨. 근데 이분이 노래 부른 게 뭐냐면, 예전에 국가의서라는 그 MBC인가요? 어디서 그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국가의서 그 주제곡 OST 주제곡을 부른 가수입니다. 이 국가의서. 그 다음에 마이 에덴이라는 노래도 있고, 그 다음에 For the Peace 평화를 위하여 그 노래가 있고. 근데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이사벨의 그 매도우즈 해부를 듣고 그래서 제가 뿅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한 6개월 배웠습니다. 6개월. 그때가 제가 지금 벌써 한 10년 전, 50대 초반?
지금 제가 58세니까 한 48, 10년 전, 10년 됐으니까. 그때 피아노를 그 애들, 초등학생들, 초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책을 사가지고 여기 동네 피아노 학원에서 제가 한 6개월 다녔습니다. 6개월. 근데 머리에 지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6개월 배우고, 진짜 한계가 오더라고, 한계. 물론, 그래가지고, 어쨌든, 6개월을 배우다가 말았습니다. 지금은 피아노를 안 친지 한 10년 지나는데, 지금 칠해도 못 칩니다. 근데 이사벨이 제가 전에 한번 세계일보에서 봤는데, 이분이 전에 미국인가 어디 유럽에서 무슨 극단에서, 오페라 극단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목소리를 잃어버렸대요. 목소리를 어떻게 무슨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그래서 무슨 쇼크가 와가지고 목소리를 이렇게 잃어버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느님께 그때 기도를 했대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 자기가 다시 목소리를 찾으면 세상 사람들, 세상을 위해서 노래를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참 그 마음도 뿅 가는 것 같아요. 세상을 위해서 노래를 하겠다. 하여튼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효라는 글자에 대해서 저도 도대체 효라는 글자, 도대체 이 글자가 왜 효도현지, 과연 효도라는 게 뭔지, 도저히 어렸을 때, 중학생 때부터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효도 글자를 이렇게 써요? 효도 효자가 왜 이렇게 쓸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진짜 궁금했습니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효도 효자를 왜 이렇게 쓰는 건지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효도효.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서, 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맨날 귀신 나오고, 저승사자 나오고, 그런 거 볼 때마다 엄청 무서웠거든요. 진짜 몸을 떨면서 봤는데, 그때 전설의 고향에서 나온 스토리 중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옛날 어디 고대인지 하여튼 옛날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아들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너무 가난한 거야. 너무 가난한데, 끼니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는 집안이야. 먹을 것도 없어. 근데 아들, 이제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이제 밥을 차리면, 아들이 이제 거기서 먹는 거야. 아들이 이제 뺏어 먹는 거야, 밥을. 할머니 밥을. 그러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매일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 아들이, 이 효자가, 이게 생각해보니까, 어머니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고, 이제 자식은 또 나오면 되지만, 어머니는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래가지고, 고민 하다가 아들을 묻기로 했어요. 파묻기로 했어요. 아들을 파묻기로 했어요. 그래서
언제 이제 부인하고 상의해가지고 아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들을 파묻으러 갔는데 땅을 파는데 이 삽에 뭐가 걸리는 거야. 근데 파보니까 이 돌종이 나오네. 돌종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옆에서 있다가 아 이것은 이 아이의 복인 것 같습니다. 뭐 하늘의 뜻이 있는 것 같으니 다시 데리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종을 가지고 집으로 와서 그 종을 대들보에다 이제 걸어놓고 그걸 아침 저녁으로 쳤대요. 근데 그 소리가 그 당시 임금이 살고 있는 귀에까지 들린 거야. 임금님 귀에까지 들린 거야. 그래서 이제 알아보라고 이제 시켜가지고 이제 찾아봤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연을 듣고서 이제 이 임금이 감동을 한 거야. 감동을 해가지고 집 한 채도 새로 지어주고 그 매년 쌀도 보내주고 쌀 50섬을 매년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 요즘으로 치면은 50섬이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쌀로 방아찌지 않은 거, 매벼로 한 100톤 되더라고요. 50석이나 50섬. 그러니까 한 섬이면은 벼로 200kg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에 100톤을 보내준 거야. 그래서 100톤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예. 어쨌든 이제 그런 전설의 고향에서 그런 걸 어렸을 때 본 적이 있거든요. 자, 근데 그게 실화더라고요. 실화. 자, 여기서 한번 일단 효라는 글자, 효도효. 자, 효도요. 자, 효도효인데, 자, 봅시다. 무슨 뜻인지. 자, 효도라는 게 효도. 상복. 제사라는 뜻은 제사. 맞자식도 있네요. 부모를 섬기다, 효도하다, 본받다. 상복을 입다. 상복을 입는 것도 효도네요. 상복을 입는 것도 효도야. 상복을 입다. 거상하다. 이게 뭐죠, 이게? 제사 지내다. 제사 지내는 것도 효도네요. 제사 지내는 것도 효도입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쓰죠? 이게 뭐 흑토에다가 이게 뭐죠? 이게 못인가? 이게 못이네. 이게 여기 이걸 아들자자잖아요, 아들자자. 자, 이게 아들자자. 이게 도대체 뭐죠? 자, 효도여자. 자, 이렇게도 쓰네요, 효도여자를. 자, 늙은 어머니, 손자, 어린 손자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스토리가 그냥 전설이 아니고 실화라는 거, 실화라는 거, 실화. 저희 실화, 이게 진짜 실화인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네요. 이거 영상 찍으면서 제가 찾아보니까 실화야, 실화. 자, 실화야, 실화. 자, 봅시다. 자, 여기는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인데요. 여기 경주에 가면은 손순 유허지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 경주 손순 유허지에 자,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거긴데요. 경주에 가면 손순의 문효사와 홍효문이 있다고 그러네요. 자,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이라는 저 한번 가본 것 같아요. 현곡면에 있는 남북국 시대
통일신라 효자 손신의 손씨, 손순 관련 건물터. 자, 경주 손순 유호지. 자, 소재지가 경북 경주시, 현곡면 소현리 623번지네요. 자, 봅시다. 자, 이 기록이, 이 사람이, 손순이라는 사람이 흥덕왕 때 사람이래, 흥덕왕 때. 그래서,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데요. 삼국유사. 여기서 손순매야. 그러니까 손순이 아이를 묻었다. 그런 뜻이죠. 자, 삼국유사에도 나오고, 동국통감, 동국여지 승남, 상가음 행실도, 명심보감도. 자, 명심보감, 제가, 예전에, 이제 읽어본 것 같은데, 여기에도 나와 있다고 그러네요. 자,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는, 실제, 사람이라는 건 실제. 자, 아버지가 죽자, 아내와 더불어 남의 집에 품을 팔아 곡식으로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그래서, 그 자식이 어머니가 먹을 밥을, 뺏어 먹으니, 묻기로 했는데, 땅을 파다가, 석정을 얻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와서 대들보에 걸어서 그 종소리를, 종을 쳤는데, 왕이 흥덕왕이죠. 흥덕왕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얘기를 듣고, 그래서 집 한 채와 해마다 50석을 주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뒤에 손순이 옛집, 자기 집을 시사해가지고 절을 지었는데, 홍효사라고 짓고, 석종을 안치하였다. 홍효사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넓힌다는 거죠. 홍익인간 할 때 그 홍자잖아요. 그러니까 효를 넓히는 절이다. 그죠? 효를 넓힌다. 자, 그래서 그 실제로 있는 스토리입니다. 실제로 있는 스토리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삼국유사 신증동국 여지 성남 상강 해싱실도 명심보감 문화재 대장 경상북도. 자, 삼국유사는 고려 말쯤인가요? 이련 스님이 쓴 건 다 아시고 테고. 자, 근데 문효사도 있네요. 문효사. 가시려면 경주시 현곡면에 있어요. 현곡면 통일신라 통일이 된 후에. 자, 그리고 흥덕왕 때 사람인데요. 이 흥덕왕이 여기가 지금 경주에 있는 흥덕왕 왕릉이네. 덕을 흥하게 하는 왕이다. 그러면은 무덤이 크네요. 자, 흥덕왕. 이게 이 사람이 통일신라 42대 제위 826년부터 836년 정확하죠? 10년간 했네요. 10년간 대통령 왕을 하셨네. 자, 서기 826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 스토리가 있네요. 그런데 이런 스토리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곽거라는 사람인데요.
곽거가 후한시대 사람인데, 이 동상, 여기 보시죠. 애기가 있고, 여기 땅 파고 있잖아요. 묻으려고. 이 사람이 곽거 후한시대 한해군이라는 옛날에 한나라 전 후한시대. 후한시대는 서기 한 26년부터 서기 한 220년인가요? 그때까지 그 시대를 말하는 거죠. 자, 이 곽거가 원래 그 효자로 소문이 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곽거, 그러니까 중국에도 이런 스토리가 있고, 자, 그렇다면은 이 사람 이전에는 이런 비슷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국 곽거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효라는 글자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효라는 글자가 언제 생겼을까? 언제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효라는 글자가 생겼을까? 이 곽거를 근거를 한다면 이 사건 이후로 글자가 생겼을 거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제 생각엔 근데 이 사람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애기를 묻는다, 먹을 게 없어서 애기를 이렇게 묻는다는 거는 요즘엔 어떤 이해가 이제 안 가는데, 옛날에는 이런 일이 먹고 살기가 진짜 힘들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아마. 사실은. 임진왜란 때도 조선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서로 잡아먹었다 이런 기록도 있거든요. 그리고 막 기아나 흉년이 들고 이러면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뉴스에 보면은 영화 사례 나오죠. 영화 사례. 영화를 뭐 이렇게 뭐 비닐봉지에 싸다가 뭐 쓰레기통에다 버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설해마을 사건도 있잖아요. 애기를 영화를 뭐 둘인가 셋씩이랑 냉동고에 몇 년을 보관했다, 그런 사건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풍족한 시대 지금도 그러는데, 옛날에 신라 시대 뭐 그전 시대 진짜 몇 년씩 흉년이 들면, 뭐 성경에도 뭐 7년 흉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몇 년 흉년, 저희 아버지도 뭐 3년간 아버지 어렸을 때 3년간 흉년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 흥덕왕이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뭐라 그러냐면은, 옛날에 중국에도 곽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곽거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별을 50섬을 이제 해마다 줬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흥덕왕 시대하고 이 흥덕왕이 살던 이 제위기간이 지금 826년에 했고, 이 곽거라는 사람은 서기 한 100년쯤 사람이니까 거의 700년의 시차가 있죠. 그러니까 700년 후에 우리나라 신라에도 거의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손순의 경우에는 돌종이 나왔다는 거예요. 돌종이. 그리고 이 곽거라는 사람은 이 곽거라는 사람은 이 땅을 팠을 때는 금솥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 금솥이 나왔다는 사람, 금솥이 나왔다고 하는 데도 있고,
거기도 뭐 거기에 뭐 금은보화가 있었다, 금부치가 있었다, 뭐, 그렇게 기록된 것도 있고요. 근데 그것이, 자, 요즘에도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 땅을 봤더니, 그 뭐지? 그 어마어마한 건이, 어? 포크레인을 팠더니, 10억이 나왔다나, 얼마가, 20억이 나왔다나, 뭐지? 그 도박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숨길 데가 없어가지고 밭에다가 그 묻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뭐 이 곽과 같은 경우는 무슨 뭐 금솥이 나왔다니까 그 당시에 무슨 뭐 도적이나 그런 사람들이 훔쳐가지고 그 밭에다가 묻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묻었는데 이게 깜빡 잊은 거야. 깜빡. 근데 이제 그걸 우연히 판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손손 같은 경우는 이 돌종이 나왔는데 그 일설에 의하면은 그 돌종이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손순의 한 10대조 이제 조상이 할아버지가 원래 조정의 뭐 관료였대요. 뭐 고위 관료인지 관료였대요. 관료였는데 이 사람이 맨날 중앙 정계가 그 맨날 요즘도 정치판이 이제 개판이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염증을 느낀 거야. 염증을 느껴서 이제 낙향을 한 거지. 그만 둔 거지. 그래서 이제 가세가 기운 거야. 가세가 기울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볼 때는 법흥왕 이전인 것 같아요. 법흥왕 이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이제 이 법흥왕이 그때 이차돈이 순교하면서 불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이전에 불교가 공인되기 전에는 이 불교 스님들이 이 몰래 전도를 하는 거야. 지금도 기독교 선교사들이 어디 뭐 중국이나 북한 이 몰래 가서 이렇게 선교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인도에서 온 스님이 몰래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전하는데 이제 손순의 10대조 할아버지가 손정이라는 분인데 이분하고 이제 만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 집에서 그 스님이 기거도 하고 이제 뭐 전도도 하고 이제 됐겠지. 서로 이제 말씀도 나누고 도담이라고 그러죠. 도담도 나오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렇게 말씀하셨다, 뭐 이러면서 이제 지냈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이제 가져온 그 종이 있는데 이 스님이 나중에 죽으면서 돌아가면서 이 종을 자기하고 같이 묻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좋은 일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집 옆에 딸리는 밭에다가 그 스님하고 같이 돌종하고 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님이 말하기를 봉분도 만들지 말고 그냥 돌밭 그대로 놔두라고. 돌밭 그대로 절대 돌을 치우지 말고 그대로 이제 놔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나 다른 사람 만약에 돌을 다 치우고 깨끗한 밭이었다면 뭐 다른 사람이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파다가 그 종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종이 그 밭에 있게 된 경위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또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가 법흥왕 이전에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 법흥왕 이전에는
불교가 불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흥왕이 율령을 반포하죠. 율령 반포이네요. 율령 반포. 불교를 공인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 근데 법흥왕릉이 되게 초라하네요. 조금만 이게 진짜인지 진짜겠죠. 왜냐면은 이게 서기 514년이면은 꽤 오래됐죠. 그리고 514년이면은 자, 제기간이 514년에 제기했다는 거죠. 자, 흥덕왕 때 손순이 살던 홍덕왕은 826년. 그러니까는 이제 시차로 이제 한 312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312년, 826년 하니까 자, 312년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효라는 글자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자, 효라는 글자를 봅시다. 자, 이게 뭐죠? 여기 흑토가 흑토가 보이죠? 흑토. 자, 여기 흑토가 보이죠? 흑토. 자, 근데 이거는 뭐죠? 이거 쭉 흙을 쭉 가로지르는 건 뭐죠? 이게 지금 흙을 쭉 가로지르는 게 뭐야? 자, 삽질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삽질 해보신 분은 저게 무슨 의미인지. 자, 삽이 삽질할 때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가던가요? 자, 이렇게 45도 딱 볼 때 45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삽질할 때. 이게 삽질한 거예요. 삽질. 삽으로 파든가 꽃갱이로 파든가 이게 땅을 팠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글쎄, 아들이 있잖아. 아들 있잖아. 그 땅을 파고 삽으로 파고 아들을 묻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자, 보세요. 자, 그래서 그 효도를 어떤 분이 효도를 왜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 효도는 뭐 왜가 없고 그냥 이유가 없고 그냥 본능인 것 같아요. 본능. 자, 그런데 불효자도 있죠. 불효자. 근데 이 부부간에도 이 궁합이 있듯이 부모 자식 간에도 궁합이라는 게 있고, 어차피 근데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아무리 부모 자식에도 뭐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행동을 함부로 한다든가 구타한다든가 때린다든가 그러면은, 그리고 뭐 애를 버린다든가, 어떻게 보면 이 고사에 나오는 이 손순도 뭐 아이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묻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부모 자식 관계 보면은 항상 좋은 관계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트러블도 있고, 근데 그런 트러블이 왜 생기냐면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간관계를 하는 방법이 이제 서로 이제 서툴고 또 오해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정 문제, 뭐 돈 문제, 인간관계 갈등, 그런 데서 오는 그런 걸로 이제 효자도 생기고 불효자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죠. 왜 자기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태어났다. 왜 태어나게 해서 힘들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근데 영혼의 단계에서는, 어, 하늘에서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를 자기가 선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부모를 선택해서 내려오는 거지, 부모가 낳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가 낳는 거는 아이의 육체인데, 거기 아이 육체에 스며드는 영혼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혼이 그 육체로 들어가는 거지, 부모가 이렇게 낳는 건 아니라고,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선택해서 낳는 거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기 전에 어떤 부모에서 어떤 가정 환경에서 태어날 건지, 그걸 프로그램을 하늘에도 관리자가 있는데, 그 관리자하고 같이 상의해서 짜고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그램대로 뭐 100%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이 대본이 수정된다고도 하더라고요. 왜 영국이나 뭐 영화 같은 것도 대본 수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본을 수정해서 살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모를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그것도 자기가 그런 부모를 선택해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서 그 깨달음을 이제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냥 편한 인생만 살면 그 영혼이 발전이 없대요.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영혼이 발전하기 때문에, 영혼이 성장하기 때문에, 자기가 일부러 그런 부모를 선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영성 뭐죠? 임사 체험 이런 동영상 보면 자기가 그런 부모를 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어멍할 것도 없고,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힘든 일로 자기가 선택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뭐 효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효의 개념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식을 파묻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효도, 사람마다 개념이 틀린 것 같아요. 누구는 이렇게 먹고 사는 거, 기본적인 식생활 이렇게 잘 해드리는 거, 그걸 효도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보다 그러니까 부모가 바라는 게 뭐예요? 자식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부모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성공, 자식이 성공하는 게 부모가 바라는 거니까, 그런 거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자기가 잘 되는 게 진정한 효도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윗단계의 효도가 뭐냐면, 왜 자아실현이라 그래? 자아실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욕구가 자아실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아실현이 뭐냐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 하늘이 내려준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내려준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명을 완성하는 거, 그게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것도 효도고, 그 윗단계가 그 자기의 운명을 사는 거, 자기의 운명을 잘 사는 거, 하늘이 내린 사명, 하늘이 내린 소명을 성취하는 거, 그게 가장 진정한 효도인데, 일단 힘든 단계죠, 그거는. 자, 마지막으로, 파페라가스 어머니, 이사벨의 어머니 마음을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가라니시며 손날이 잦을토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자식 생각